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결단하면서 새로운 삶을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강의 14번째 시간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 같이 읽어보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자, 아침 안 드셨습니까? 드셨죠? 많이 드시고 온 것 같습니다. 얼굴 보니까. 자, 다시 한번 힘차게 읽어보죠. 시작.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 우리는 마가복음 4장에 들어섰고요. 오늘의 말씀의 배경도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바닷가에 가면 파도 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주 즐겁게 해주죠.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 들려오는 파도 소리. 그 파도 소리를 뚫고 다가오는 주님의 음성. 오늘 우리가 만날 말씀의 배경입니다. 본문의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그러니까 바닷가에 자주 가셨다는 뜻이죠. 이날도 다시 바닷가에 가셨는데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큰 무리가 모여들었다 그랬어요. 큰 무리가. 사람이 어지간히 모였을 때 큰 무리라고 하지 않죠. 정말 많이 모였을 때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큰 무리가 따르는 것을 봅니다. 그 무리들은요, 상당수가 병자들이에요. 아마 이 시대에 예수님 오신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 보러 갔을 거예요. 제발 병 좀 고쳐달라고 하려고. 우리 목부님 안 그러겠어요? 제발 고쳐달라고. 나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벌 주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하고 갈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병자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어요. 제발 고쳐달라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싶은 거예요. 소문만 들었거든요. 야,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했다더라. 그래? 사실일까? 그 사실이지. 내 눈에 보기 전까지는 못 믿어 하면서 보고 싶은 거예요. 기적을. 뿐만 아니라 랍비 선생이죠. 젊은 랍비가 가르치는 말씀이 아주 다른 선생들과 다르다던데, 신선하대, 신박하대, 뭔가 이렇게 참신하고 다르대, 아주 깨달음이 있대. 그래? 이렇게 예수님의 명성을 듣고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죄다 몰려왔으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둘러싸고 에워싼 거죠. 근데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바닷가예요. 바닷가인데 사람이 몰려들어서 밀치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지금 밀려가는 거예요? 바다로. 이러다가는 곧 바다에 빠질 지경인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배를 하나 준비하게 하시고, 그죠? 다시 그 배에 오르십니다. 배에 올라서 배를 띄우는데 이 해변, 육지에서 멀지 않게 배를 띄웠어요. 그러나 일정한 거리는 있겠죠. 뭐 한 몇십 메타는 떨어, 몇 메타, 몇십 메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말소리가 들릴 만큼의 거리를 두고 배를 딱 띄우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안에 이렇게 앉는 거예요. 이렇게 자리에 앉아요. 그럼 바닷가에 보면은 사람들이 쭉 앉으면 바닷가가 이렇게 일자로 된 바닷가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없죠. 바닷가는 보통 둥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파도가 쳤다가 나가니까 되거든요. 해안이 이게 둥그렇게 돼 있어요, 보통. 그죠? 그러면 거기에 물이 차고 빠지고 하는데, 동해는 뭐 이 조수 강만의 차가 거의 없고, 서해는 밀물과 썰물이 있죠. 물이 들어왔다 빠졌다 하루에 2번 해요. 모르셨죠? 하루에 2번. 그래서 물이 싹 빠지면 우리 동네 아주머니 할머니들이요, 이 소쿠리, 이 바구니하고 이 호미를 들고 막 가요. 가가지고 막 파면 조개 나오고 맛 나오고 하여튼 바닷가에 막 많아요. 근데 제 고향도 그랬거든요. 바닷가에서 항상 우리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바닷가에 이렇게. 근데 물이 다시 차기 시작하면 조금씩 이렇게 밀려와요. 뭐 한 번에 오지는 않으니까 천천히 밀려오니까 조금씩 이동해서 이렇게 해안으로 오면서 일을 마무리하면요, 나중에 보면 소쿠리에 가득 담아요. 그것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장날에, 제 고향은 3일하고 8일이 장날이었거든요. 장날에 버스를 탈 때 아줌매들이 이만한 고무 다닥에다가 이것저것 잡은 거를 담아가지고 그 막 버스 안에서 막 그 냄새가 5만 가지 냄새가 납니다. 하여간 그러한 풍경, 바닷가.
그 바닷가에 이렇게 사람들이 해안에 둘러 앉아 있고 예수님의 배를 띄워서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해풍이 불어요. 해풍. 아시죠? 바다로부터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면 목소리가 잘 들리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바다를 등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둥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해안에 앉아 있기 때문에 마치 이 공연장 같이, 그렇죠? 극장이라든지 공연장 같이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고, 바다의 바람이 예수님 목소리를 청중에게 전해주고, 또 바다에 있는 물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잘 전달해주는 어떤 스피커의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오늘 배경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자, 2절, 3절 앞부분 같이 보면요. 이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그래요. 들으라.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냐면 들으라. 영어로 하면 listen. 우리 영어도 하나 배워야지. listen.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들으라라고 하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아쿠에테라고 해요. 아쿠에테. 예수님이 헬라어를 썼다면 아쿠에테 이렇게 하셨겠죠. 뜻은 들으라. 근데 다 우리말로 짧게 들으라라고 되어 있지만은 조금 더 의미가 붙어 있어요. 뭐냐면 제발 들어라. 정하자면 제발 나를 봐라. 나를 보라고. 내 눈을 봐야지. 아까보지 말고. 제발 들어라. 주의 깊게 들어라.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사람들이 지금 시끌벅적하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앞에 서보셔야 돼요. 회중들이 누구든지 하나가 딴짓하면요 그렇게 신경 쓰여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한이 같은 꼬맹이들 뛰면요 막 성질내요. 그 애기 엄마한테 데리고 나가! 막 설교시고. 그리고 부목사 그날 혼나는 거예요. 끌려가서. 어디서 지금 말씀 전하는데 애가 뛰고 있냐고. 지나친 분위기긴 하지만 예민한 거예요. 예민한 거. 예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무리에 있는 사람들이 막 시끌시끌한 거예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뭐 조용해 이렇게 하는 거 아니면 들으라 그런 거예요. 제발 좀 들으라고. 안 듣고 딴짓하니까. 그럼 예수님도 이렇게 언성을 높이신 거예요. 제발 좀 들어라. 왜 이렇게 안 듣냐? 주의 깊게 들어봐라 하고 예수님 입을 여시는 거예요. 자, 그런 입을 여시면서 어떤 말씀을 시작하냐면요. 저 갈릴리 이 해안에서 보이는 언덕 쪽에 마침 농부가 이렇게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마침 그날. 예수님이 그 농부를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 씨 뿌리는 농부가 뿌리는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밭을 갈아엎죠. 그렇죠? 봄이 오면 권사님 그렇잖아요. 이렇게 소를 이렇게 몰아서 이렇게 갈아엎잖아요. 다 갈아엎은 다음에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농사법인데 이 팔레스틴의 고대 팔레스틴 농사는요 그렇게 하지 않고 밭을 갈기 전에 먼저 씨를 뿌렸대요. 그래서 농부가 직접 나가서 이 망태 같은 거를 옆에 딱 차고 씨를 슉슉슉 뿌리고 가기도 하고요. 돈이 조금 있는 농부는 나귀 등에 이 망태를 딱 얹은 다음에 망태 밑에 구멍을 내서 그 구멍으로 나귀가 걸어가면 씨앗이 떨어지게. 머리 좋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뿌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 전체를 팔레스틴이라고 하잖아요. 지금도 팔레스틴에 전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틴 이 가자 지구 싸움이 있잖아요.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농부, 그 농부는요 좀 씨를 막 어떻게 보면 대충 뿌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디 떨어졌죠 처음에? 뿌리니까 길가에 막 길로 막 떨어진 거예요 씨앗이. 또 어떤 데는 뿌리니까 돌밭으로 떨어졌고요. 어떤 데는 뿌리니까
가시덤불,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농부면은 제대로 된 밭에다가 씨를 뿌려야지 왜 이렇게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이렇게 대충대충 일을 하나?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씨를 뿌리는 농부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그거는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시니까 예수님 당신을 가리키겠죠. 그러면 뿌리는 씨는 뭘 의미할까요? 말씀이요? 어떻게 하세요? 14절에 나오잖아요. 보세요. 뿌리는 자는 뭘 뿌린다?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는 그 비유의 이야기는 말씀을 뿌린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런데 재미나는 거는 근데 왜 예수님은 농부이시면서 비유상 농부이신 예수님이 왜 씨앗을 즉 말씀을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그럴까요? 그냥 좋은 땅에만 뿌리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여기저기 다 뿌릴까요? 예수님 실력이 없나? 농사해 본 적이 없나? 바본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씨를 뿌리는 농부 즉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은 사람을 가려서 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전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쁜 일이 있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예요. 어이 자네 빠져. 어이 당신 저리로 가. 왜요? 그러면 너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 가. 이렇게요 소외당하고 사람들에게 밀려나면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들 해 하고 들어갔는 사람들이 그냥 집에 가세요 하고 다 흩어지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엄청 나쁘죠. 나를 무시하는 거고 나를 지금 따돌리는 거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다가 내가 가니까 무슨 얘기해? 하더니 뭐 갑시다 하고 집에 가버려.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사람들은요 희한해요. 나 정하담의 중고등학교 시절 얘기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나쁜 짓이죠. 이유도 없이 힘없는 학생을 괴롭히는 거예요. 여럿이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거예요. 영화배우 조진웅 씨가 그죠? 고등학교 시절에 그거 하다가 지금 그 사건이 드러나가지고 지금 그만뒀잖아요. 나쁜 짓이죠. 나쁜 짓이에요, 여러분. 자기들끼리만 누군가를 안 끼워주고 오려면은 밀어내고 쫓아내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거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본주의 논리를 따지면요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 아까운 씨를 돌밭에 뿌리지? 왜 가시덤불에 던지지? 왜 길가에 뿌리지? 바보 아니야? 그냥 좋은 땅에다만 뿌리면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열매를 거두지. 이게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 생각이에요. 생각. 기능주의적이고 능력주의적이고 경제적인 게 그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좀 바보같이 보이는 사람, 덜 떨어진 사람, 모자란 사람, 부족한 사람, 못 배운 사람, 가진 거 없는 사람, 장애인, 병자, 귀신 들린 사람 할 거 없이 그 자리에 와 있으면 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천국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게 은혜는 거예요. 은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누가 와도 어서 오라고 하는 교회겠죠. 당신은 가라고, 당신은 오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분위기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교회를 가본 적이 있어요. 진짜로. 서울에 있는 교회인데요, 거기는요 권사님 교인들이 다 박사, 교수, 의사, 변호사 그래요. 진짜 다 사자로 끝나요. 직업이. 주일날 차를 몰고 오는 다 외제차예요. 외제차. 에쿠스나 제네시스 타고 오면 창피해요. 다 외제차니까. 벤츠 타고 오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면,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러 가면은 분위기가 어떻겠냐고요. 당신은 오면 안 돼 이렇게 말을 안 하지만요, 분위기가 같이 어울리고 섞일 수가 없어요. 분위기가.
그러면요 한번 모르고 갔다가 에이 이 교회 내가 올 곳이 아니네 하고 다른 교회를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좋아요. 아무나 와도 되고. 아닙니까? 좋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요 자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와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씨앗을 뿌리는데 돌밭에도 길가에도 가시덤불에도 여러 밭 모양이다 뿌리는 이유는 말씀을 모두에게 주어져야 되고 말씀은 모두를 구원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두에게 차별 없이. 그런데 예수님이 네 가지 밭을 얘기하면서 그럼 그 밭은 뭘 의미합니까? 이 비유 속에 답을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말해요. 마음. 예수님 묻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너는 이 중에 어떤 마음이니 생각해봐. 동경제 아시겠습니까? 네 가지 밭. 첫 번째가 뭡니까? 길가예요. 길가. 여러분 길가는 어떻습니까? 길가에 씨를 뿌리면 씨가 그 땅을 뚫고 내려갈 수 있어요? 못 가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니는 길은요 단단하기가 돌 같아요. 그런 단단하게 굳어버린 길 위에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가 그 땅을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냥 땅 위에 씨앗이 있을 뿐이에요. 그럼 누가 와서 먹어버립니까? 새가 와서. 예수 말씀하셨잖아요.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당연하죠. 여러분 참새는요 어디를 못 지나가요? 방앗간을. 방앗간 가면은 먹을 거 많잖아요. 주변에 떨어진 이렇게 비둘기들도 비둘기들도요 그 동네 가다 보면요 그렇게 막 뭘 쪼아먹고 있어요. 과자 같은 거 던지면요 막 모여 들어가지고 막 먹어지네. 사람도 안 무서워요. 그죠? 막 따라와. 길 위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먹어버려요. 자 그러면 이 비유의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설명을 뒤에 주시는데 15절이에요. 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비유 가운데 나타난 씨앗을 먹어버린 새는 누굴 가리켜요? 사탄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럼 길가와 같은 마음 어떤 마음이에요? 동교 형제 어떤 마음일까요? 길가와 같은 마음 돌과 같이 굳어버린 완고한 마음이죠. 굳어버린 마음. 여러분 길가에는요 비가 와도 물이 스며들지 않아요. 길 위에 움푹 패인 곳이 있으면 거기 물이 고여 있어요. 안 들어가요 속으로. 왜? 길은 단단하고 굳어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돌처럼 단단히 굳어버린 사람이 길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냉소적이죠. 교회? 교회가 뭐 다 똑같이 뭐. 설교? 설교다 그게 그 말이지 뭐. 목사? 다 똑같이 뭐. 거기서 거기지 뭐. 무슨 상황이 벌어지고 어떠한 이야기가 돼도 냉소적이에요. 비판적이에요. 판단만 해요. 여러분들도 다른 교회 가면은 눈에 다 들어오지 않아요? 이 교회는 이런 교회인가 보다. 이런 게 잘하는 게 있지만 또 못하는 게 있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 교회 와서 보면 판단하겠죠. 아유 이 교회 목사는 능력이 없나 보다. 이게 교인들은 뭐 이렇게 전도도 안 하나 보다. 뭐 그럴 거 아니에요.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게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목사가 기껏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도요 기법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설교가 길지. 짜증나는데. 인간치 하지. 짧게 좀 하지. 이게 길가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에 말씀이 심겨지겠냐고요.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절대 말씀을 받지 못하고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그런 마음인 거죠. 두 번째는 어떤 밭을 얘기합니까? 돌밭이에요. 돌밭. 여러분 돌밭 이야기를 5절과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런 밭이 아니에요. 돌밭. 돌이 밭에 많이 있는 밭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 팔레스틴 땅의 지형 중에는 흙이 있긴 한데 흙을 좀만 파면은 그 속에 뭐가 나면 큰 석회암이 나와요. 큰 바위 같은 게 있대요. 그러니까 그 바위 같은 암반이 있는데 그 위에 흙이 얹혀져 있는 거예요. 살짝.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요 얼뜻 보면요 이따 땅 좋아 보이네 그래요. 씨를 뿌리죠. 그러면 뿌리면 흙이 얕으면 햇빛 받아가지고 흙이 금방 따뜻해져요. 그죠? 따뜻해지면은 씨가 어떻게 돼요? 뿔을 내리고 발아해요. 싹을 내요. 그런데 뭘 못 내리는 거예요? 밑으로? 뿌리. 왜? 바위가 있으니까 그 속에. 뿌리를 못 내리면 어떻게 돼요? 해가 뜨면 그 열기 때문에 말라 죽어요. 타 죽어요. 농사 지어오신 분들 다 알잖아요. 동경재 씨 무슨 얘기 하나 하시는 거예요? 농사를 안 재봤으니까. 그래도 농사하는 거 봤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흙이 얕아요. 왜냐하면 흙이 깊이 이게 흙이 있어야 이 씨앗이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우리 자라나는데 뿌리를 못 내려. 왜? 봤더니 흙 속에 뭐가 있어요? 큰 바위 같은 돌이 있어서 뿌리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얕으니까 어떻게 돼요? 해가 떠서 뜨겁게 열기를 내리쬐니까 말라 죽어 타 죽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돌밭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설명을 주님이 16절 이렇게 합니다. 자,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말씀 들을 때요. 아멘! 아멘! 하는 분들 계세요. 설교자가 힘이 많이 나요. 사실은 아멘 하면 해주면. 우리 교인들은 아멘을 다 안 해주시니까 제가 힘이 잘 안 나지만 해주실 거죠? 할렐루야? 아멘! 네, 힘이 나요. 근데 막 아멘 아멘 하고 예배 끝나면 목사님 손 잡고 목사님 오늘 말씀 정말 은혜 받았어요. 말씀이 정말 감동이었어요. 나를 위해 사신 말씀 같았어요. 그 말을 들으면 목사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많아요. 여기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들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아멘 막 하고 할렐루야 말씀 그렇게 살겠습니다. 막 기뻐하고. 그런데 17절 그 속에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믿음의 뿌리를 못 내린 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뿌리 못 내렸을까요? 예수님 비유 속에는 뭐가 있어요? 흙 속에 뭐가 있었어요? 큰 돌. 큰 돌 때문에 뿌리 못 내렸다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동경제 했죠? 그러면 그 비유를 가지고 와야죠. 우리가 돌밭 같은 사람일지 모르니까 말씀 들을 때는 기쁨을 받아요. 아우 맞다 저 말씀이 저런 뜻이었구나. 아우 저는 마음이 시원하다. 감동이 왔. 감동이 오늘 말씀 정말 감동이에요. 오늘 말씀 정말 은혜 받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반응을 하긴 하는데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요. 왜 그러냐고. 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단단한 돌 같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뭘까? 단적으로 그게 자아예요. 자기 자신. 목사로 제일 답답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면요. 예 맞습니다 하고 받아요. 근데 살아가는 삶은 보면은 엉뚱해요. 가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살던 대로 그냥. 집사님 삶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했더니 목사님 두세요. 이렇게 살다가 그냥 가죠. 저 이렇게까지 살았으니까 새삼스럽게 새롭게 살 수가 없죠. 그냥 살도록 두세요. 술 좀 끊으시고 담배 좀 끊으시고 여자 문제 정리하시고 돈 문제 좀 정리하시고 빚도 갚고 이렇게 하셔야죠. 두세요. 내 할 대로 살게. 고집부리잖아요. 고집스럽고 자기 마음대로. 목사가 무슨 설교를 해도 앞에서는 듣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은 그거는 뭐 그거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결코 열매를 못 맺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 교회 안에. 자기 생각이 전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자신이 진리 뭐 다른 건 필요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 사람 중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을 전해 들을 때 막 아멘 아멘 하고 은혜 받았다라고 막 기뻐 날뛰고 때로는 눈물도 흘려요. 목사님 오늘 내가 진짜 감동돼가지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조금만 믿음 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닥치면은 언제 그랬는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뿌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 번째 밭은 뭡니까? 가시떨기, 가시덤불 있는 가시떨기. 7절입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럼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잘 보세요. 길가나 돌밭과는 달랐어요. 길가는 어땠습니까? 아예 씨앗이 땅속에 땅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돌밭은 어때요? 땅을 뚫고 들어가긴 했지만 그 속에 큰 돌이 있어서 뿌리를 못 내려서 말라 죽었어요. 그러면 가시떨기는 어떤 거 좀 달라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났어요. 자라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누가 기운을 막아먹고 누가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요? 가시가 이 떨어진 씨앗이 자라는데 영양분을 다 쫙쫙쫙 빨아먹어가지고 결국은 결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18절 19절 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19절 중요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뿌리도 내리고 자라나기도 했지만 결실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19절이 뭐예요? 세 가지를 말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뭡니까?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막았다 그랬어요. 결실하지 못하게. 막았다라는 거의 헬라어가 쉼프니게이라는 뜻인데 상관없이 잊어버려도 뜻은 목을 졸라 뭐예요? 질식시키다. 무시무시한 뜻이죠. 그럼 사람이 다른 사람을 목 졸리면 질식사 죽이는 거예요. 이 숨통을 이렇게 끓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무서운 단어죠. 그 단어. 여러분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지금 10년 가운데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떨어진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 심령에서 어떻게 되는 건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긴 했는데 내 안에 있는 가시가 너무 많아서 가시가 기운을 쪽쪽쪽 빨아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숨통을 끊어버린 거예요. 가시가.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는 가시가 뭐냐? 세 가지 말했잖아요. 세상의 염려, 먹고 사는 염려. 아이고 오늘은 또 뭐 먹고 사나? 2025년 겨우 살았는데 2026년도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염려하는 거. 돈에 대한 염려, 집에 대한 염려, 먹고 사는 것에 염려, 자식에 대한 염려, 뭐에 대한 염려 다 염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뭐예요? 재물의 유혹. 재물은 돈이죠. 돈의 유혹. 그 유혹이라는 게 좀 애매하죠. 이 유혹이라는 거에 대한 원래 본 뜻은 유혹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니까 속임수예요. 속임수. 여러분 돈은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속이는지 아세요? 야 나를 많이 가져봐. 너 행복할 거야. 돈이 하는 말이에요. 야 너 나를 많이 가지면 너 행복할 거야. 그러면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다 행복해야죠. 아니잖아요.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게 뭐 하라는 거예요? 돈 버는데 네 삶을 바치라는 거예요. 돈에 빠져 사는 인간들 있잖아요. 돈. 입 맞으면 돈 하는 사람. 그 재물, 그 돈이 유혹하는 거죠. 우리 속이는 거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꿈이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또 피아노를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연습했어요. 근데 청년이 됐어요. 근데 돈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청년인 거예요. 안 되겠다. 일단 돈 먼저 벌고
내가 나중에 피아노를 또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번 돈으로 청년 창업 스타트업을 했어요. 이렇게 사업을 열었어요. 청년이 돈을 빌려가지고. 근데 그 사업이 잘 된 거예요. 사업이 커진 거예요. 사람을 고용하기 시작한 고용하고 내가 관리하면서 사업을 확장했어요. 그렇게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여유가 생겼어요. 부자가 됐고 가진 게 많고. 내가 청년 때 품었던 꿈 뭡니까? 피아니스트가 되는 꿈을 다시 해보려고 집 창고에 넣어두었던 피아노를 꺼내가지고 쳐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손가락이 다 굳었는데 뭐. 그럼 피아니스트는요 하루만 연습 안 하고 쉬어도 손가락이 굳어요. 여러분 모르죠? 우리는 그래요. 아니 매일 치는 사람이 하루 쉬면은 뭐 때? 그런데 아니요, 하루 쉬면 하루만큼 굳는데요, 손가락이. 희한하죠? 그리고 20년 동안 방치해둔 피아노 조율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한 목 쓸어버린 그 현, 피아노의 현, 속에 있는 현 제대로 나기 전에 띵땅똥 소리 났겠죠. 피아노를 쳐올려 했더니 손가락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은 얻었는지 모르지만 무엇은 잃어버린 거예요? 꿈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거죠. 제 이야기를 들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권사님, 근데 새해가 다가오는데 새해는 좀 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못해요. 왜요? 저 요즘 돈 버느라고 정신없어요. 나중에 할게요. 집사님 내년에는 좀 이런 직분 좀 맡아주세요. 아 목사님 죄송해요. 저 못 맡아요. 왜요? 아 저 진짜 우리 애 키우고 있는데 우리 애 잘 키우고 애가 대학 가고 나면 그때 할게요. 성도님 내년에는 좀 같이 요거 좀 해볼까요? 아 예, 목사님 저 못합니다. 저 승진하고 잘 나가게 되면 그때 할게요. 집사님 내년에 삼풍부동 같이 하죠? 아우 저 대출 좀 갚고 나서 나중에 할게요.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미루면서 정말 내가 해야 되는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고 불필요한 거 뭡니까? 재물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염려에 빠져서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가시덤불, 가시떨기 같은 밭을 가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밭은 열매를 못 맺죠. 이 세 가지는 다 비슷비슷해요. 가슴 아프죠. 근데 마지막 좋은 밭을 얘기하죠. 좋은 땅. 자,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 쯤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이런 기분 좋지 않습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났어요. 그리고 30배로 60배로 100배를 결실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일까? 특별히 설명 없어도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자, 20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좋은 땅. 태어날 때부터 착하고 심성이 고운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할까요?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바르게 사는 사람을 가리킬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은 내용의 말씀을 적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받는 거예요. 내 안에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면 말씀을 지켜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가면 당장 열매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인내함으로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살아갈 때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정화자매 알겠습니까? 저는 정화자매가 요즘처럼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열심히 살아가면요 열매가 맺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열매는 당장 맺히진 않아요. 근데 인내함으로 그 길을 계속 가야 돼요. 그런데 팔레스틴 지역의 농사를 보면요
씨앗을 심으면 몇 배를 거두냐면 보통 7배에서 10배를 거두면요 대풍작이다 그런대요. 대풍작. 7배에서 10배를 거두면 대풍작. 야 이번 연도 풍년이네 하는 거예요. 7배에서 10배쯤 거두면. 근데 예수님은 최소 30배, 60배, 100배. 이건 뭐예요?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결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주시는 결실이에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결실이라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결실은요 시시하지 않다는 거예요.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더구나 열매를 맺는 여부는 밭의 능력이 아니죠. 우리 마음의 능력이 아니라 뭐의 능력이에요? 씨앗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우리는 믿어야 돼요. 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길가처럼 완고한 마음을 거부하면 아유 저런 게 어딨어. 아유 목사님 당신이나 믿으시오. 이런 마음이라면 말씀의 열매를 전혀 못 거둬요. 그 돌박 같으면 아유 아멘 받지만 마음의 자아가 고집이 그렇게 세가지고 뿌리를 못 내려 말씀이. 그럼 열매 못 거두는 거예요. 가시덤불은 뭐예요? 세상에 염려가 많고 돈의 유혹과 속임수에 빠져 살고 욕심 부리고 살다 보면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묵상 생활, 친교 생활, 나눔과 섬김과 베풀과 전도와 주님 나라를 위한 사역은 아무것도 못하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 인생에 뭐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은 뭐예요?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저 문 밖으로 예배 끝나면 나갈 때 무슨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 사모님이 점심 뭐 했나? 메뉴가 뭔가? 이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올 들은 말씀 붙잡고 내가 좀 지금까지는 못했지만 내가 좋은 땅이 되고 싶다. 여러분 좋은 땅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길가와 같은 마음을 어떻게 됩니까? 갈아엎어야 돼요. 물 줘야 돼요. 거름 줘야 돼요. 돌밭은 어때요? 흙을 파헤치고 속에 있는 내 자아, 욕심, 고집 다 걷어내야 돼요. 가시덤불, 욕심, 염려, 돈 하는 걸 다 끌어내야 돼요. 뿌리째 뽑아야 돼요. 그래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은요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가꾸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좋은 땅이 돼야만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뿌리 내리고 자라나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 말씀의 비밀과 신비를 모르면요 평생 열매 거두지 못하고 살아가요. 비참한 인생이에요.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열매를요 저는 100배로 1000배로 거두고 싶어요. 주님이 장차 얘야 너 열매가 있니? 주님 보세요. 그런데 아무것도 맺은 게 없어가지고 주님. 여러분 열매 없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대구 드림교회 교인의 명단에는 들어갈 수 있어요. 박동규, 함정아, 유진국 이름 들어갈 수 있겠죠. 교회 명부에는. 그런데 천국 명부에는 그 이름이 있다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아무 열매가 없는데 부끄럽지 않아요? 자기만 위해 살았는데.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서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도전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어요. 갈릴리 바다 위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이요 이제 오늘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얘야 네 마음은 어떤 마음이니? 너 혹시 길가와 같은 마음은 아니니?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말씀을 거부함으로 마귀가 네 마음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을 거둬가고 있는 너 그런 사람 아니니? 너 돌박 같은 마음은 아니니? 앞에서는 아멘 아멘 막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것 같다가도 조금만 삶에 어려움이 오면은 나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믿음은 아니니? 아니 너 가시떨기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아니니? 돈 버느라고 바쁘고 먹고 사느라 바쁘고 염려만 하다가 주님 나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니? 우리 주님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열매를 거두신 분이죠. 자기를 떼어줌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셨으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숙제가 있어요. 길가 같은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요. 돌박 같은 내 마음에 그 돌을 끄집어내야 돼요. 가시덤불 같은 내 마음에서 가시를 잘라내고 뿌리째 뽑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마음이 좋은 땅,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떨어진 말씀들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결실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의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